대학원에 가서 성경을 배우다가요,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인데요. 학부를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찬송가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씩 불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씩 불러도요, 장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5주 내내 1장부터 끝장까지 순서대로 계속 찬송가를 한 번씩 불러보고 이제 끝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부에서 그렇게 한 번씩 다 불러봤고요. 또 대학원에 와서 이 찬송가 학 시간에 저는 찬송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작사 작곡이 되었나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 오선지를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법을 15주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음대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찬송가 중에 당신이 이렇게 부르고 또 독일에서 이 찬송가를 배우시면서 마음에 와닿던 찬송가 몇 곡을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저 곡은 저런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찬송가 413장에 하시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또 그것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도 생생하게 기억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몇 번씩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가사입니다. 은혜롭고 귀하고 복된 찬송가임에 분명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찬송가 가사는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서 1873년 11월 15일 뉴욕에서 떠나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온 가족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류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것을 보충하고 그 다음날 다시 따라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뱃삭을 다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가족들만을 태우고 영국으로 보냈고 자기는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을 하루 만에 마무리하고 쫓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배가 출항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 15일 저녁 영국 해협에서 두 배가 충돌을 했고 이 두 배의 충돌로 266명이 그 자리에서 바다 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스탠포드 변호사의 아내와 세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이 스탠포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장례식이 눈물바다가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뒤에 지은 찬송가의 가사가 413장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읽었던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쉽지 않죠. 제가 처음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내 자녀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는 그렇게 고백했고 또한 그것을 찬송가의 가사로 작사하여 이것을 불렀습니다. 환경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함, 나를 둘러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환경과 그 고통에 침몰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아야 하죠. 우리의 삶에도 느닷없이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삶의 항로에서 요동치는 물결을 잡을 길이 없어 흡사 침몰해가는 배에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될 대로 되라.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실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도 없고 이 작은 배에서 나 혼자서 도움의 손길도 구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인가 보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얼른 건너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떨어지는 중이지만 예수님의 보내시니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는 출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풍랑과 파도가 이름을 보았고 곧 그 풍랑과 파도와 함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만 모아놓은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셔서 타고 나온 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타 있는 배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 타고 나온 배인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 큰 파도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과 아픔은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이고 예수님이 타라 하신 곳에 말씀에 순종하여 타고 가고 있지만 큰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데 어려움과 아픔이 왜 일어나는가? 아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풍랑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에게서 그 아픔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을 이기려고 노를 힘차게 젓습니다. 그 풍랑에서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견디려고 하죠.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물결이 있는 쪽으로 배를 돌리고 파도가 부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배의 옆면으로 파도가 치지 않도록, 배의 정면으로 파도가 쳐서 넘어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노련한 선장일수록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옆면에서 치는 파도보다 정면에서 치는 파도는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배를 전문으로 모시는 우리 고명관 집사님이 있어서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설교의 권위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최소 일주일간은 고명관 집사님한테 묻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일주일간만 딱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주면 어차피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리실 거니까 다음 주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큰 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기준과 크기가 있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 다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극복해 보려고 하고 참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기진맥진해진 삶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배는 그냥 침몰할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원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자 했던 인생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던 것에서 바람은 반대로 우리에게 불어닥친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편안하고 자신의 기술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과 그 바람에 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견디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힘겹게 노젓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노를 포기하고 놓아서 될 대로 되라.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뭐 여기 부딪혀서 넘어지든지 깨어져 침몰하든지 이제 할 만큼 했다. 노를 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순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포기하고 그냥 놓고 이제는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물살이 거스를 때 사람의 인력으로 노가 저어지겠습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견디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48절에 보시면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배 위에 피어놓은 등불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비춰주고 있지 않을 때. 철저한 고립감과 철저한 외로움과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꼭 노를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치 않고 붙들고 있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 혼자라면 놓아도 됩니다. 캄캄한 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저녁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이 풍랑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있다가 끝까지 아무도 없다면 놓으면 됩니다. 헛팀 쓸 일이 없죠. 그렇게 버티다 뒤집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놓아보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건 빨리 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그 힘겹게 노젓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노를 놓았을 때가 아닙니다. 포기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힘겹게 끝까지 그 노를 붙잡고 저어갈 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고난의 삶에서 노를 놓지 않을 때 힘들과 어려움의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괴로이 노젓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노를 놓아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 뒤에 말씀이 너무도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를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간구라는 것은 그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그 아픔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힘겹게 노를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놓아버렸을 때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우리는 그 노를 더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곧 찾아오십니다.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3시에서 5시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죠. 보시고 걸어서 오사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기록하신 것은 나는 그것을 너희를 구해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걸어왔듯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친히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겪을 때 나만 왜 이런 아픔이 이렇게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이 힘듦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나의 삶에서는 끊이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이것이 힘들게 하더니 커서는 저것이 힘들게 하고 한 곡이 넘겼다 하니까 지금은 또 왜 이럽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때 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거나 아파하거나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상처가 생길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서 외로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물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노를 꼭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며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면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심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과 고통과 원망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크면, 고난이 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50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놀라서 유령인가 소리 지릅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아픔이 크고 힘듦이 크고 고통이 크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놀라 소리치며 무서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잊고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때로는 그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쭉 늘어져 있을 때 먼저 다가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고통 가운데 그 고통 때문에 당신을 잃어버리고 당신을 두려워한다 하여서 야단치시거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으니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잠시 그 어려움으로 주님을 잊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너의 원망도 괜찮고 너의 두려움도 괜찮고 내가 잠시 나를 잊어도 괜찮다. 기도하는 것을 잊었거나 예배하는 것을 잊었거나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 위에 가만히 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51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노를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며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 찾아옴에 두려워 놀라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곧 배에 올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이 처해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배에 함께 올라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노를 놓고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음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올라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아직 우리의 배 밖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배 안에 타신 게 아니라 내 배 밖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 당시 제자들이 탔던 배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지금도 사람 12명이 타는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낚시배 중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일 큰 것이 24명,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5명, 6명, 중간 정도 배가 12명, 16명, 14명 뭐 이렇게 탑니다. 제가 동생이 운전하는 배를 타봤을 때 16인승이었습니다. 그런데 16명을 다 태우지 않고 13명에서 12명만 태웠습니다. 갑판을 쭉 돌아서 낚싯대를 들이울 수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시는 16개가 되어 있었는데 앞쪽과 맨 뒤쪽은 위험해서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만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도가 치면 맨 앞과 맨 뒤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물어보지 마십시오. 일주일 뒤에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배도 제가 듣기로 2억 몇 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가장 극빈한 사람들의 배는 보통 2인승이었습니다. 물고기 153개도 자기 배에 옮겨 실지 못해서 두 배에 나누어 실을 만큼 배가 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그 저녁에 건너갔던 배는 그 갈릴리에 있었던 배 중에 가장 큰 배였을 겁니다. 그래도 10명 이상 원래 승선하면 안 되는 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명이 타 있습니다. 그것은 빽빽하게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풍랑까지 일고 있으니 그 배는 좁은 공간에 12명이 차례대로 앉아서 배를 따라 배 끝에를 따라 쭉 앉아 있었어도 좁을 그 공간에 아우성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 풍랑치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려면 한쪽을 비워야 됩니다. 올라타실 수 있도록 비껴줘야 탈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꼭 붙들고 있던 뱃머리를 떼고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채 구석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모두 다 한두 걸음씩 뒤로 물러나야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이것 흔들리는 배 안에서 내가 놓고 있으면 떨어지진 않을까, 뒤로 넘어지진 않을까, 앞으로 꼬꾸라지진 않을까 하던 그것을 놓아야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뱃머리를 놓지 못합니다. 뒤로 넘어질 것 같고 이걸로 오면 흔들리는 배 안에서 빠질 것 같고 주님이 오신 것은 알겠는데 나에게 가까이 오신 것은 알겠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는 음성은 들었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내 배로 오신다는 것을 그 여유를 그 놈을 이제는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올라타실 수 있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기 위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뱃머리를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고 물러나야 공간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힘겨운 순간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견디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반대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내가 죽지,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었지 라는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세상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무엇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견디는 것은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이걸 견뎌가지. 내가 이걸 견디는 것은 이 취미를 위해서 순간순간 다 잊어버리고 쇼핑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견뎌왔던 그 어떤 것을 놓아야 그 빈자리가 생겨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대부분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에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나의 삶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내가 아직 붙들고 그 자리를 비워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견디게 했던, 눈 꼭 감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놓고 한 발 물러나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비워 놓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 꼭 붙들었던 것,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살기 위해 붙들었던 그것을 놓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까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놓고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꼭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건 놓치면 죽습니다. 내 배는 침몰할 겁니다. 아니, 내 배가 침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다에 빠지거나 튕겨져 나갈 겁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계속 배 밖에서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놓고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오실 수 있도록. 그것 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올라와 주십니다. 노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내가 살려고 붙들었던 그것을 이제 놓고 한 발 물러나 주님이 올라타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놓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물러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래 한번 될 대로 되라는 모험이 아닙니다. 확률은 50%지. 내가 놓고 먼저 빠져 죽나? 주님이 들어와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를 붙들고 있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죽지 않기 위해 붙들고 있었던 그 난간을 놓고 한 발 물러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그친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고 한 발 물러나십시오. 주님이 배에 오르시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곧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너의 짐작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신뢰하여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놓고 물러설 수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그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놓고 물러서 예수님이 올라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의 순간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사건은 놓고 물러설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여 내가 그것을 견디기 위해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믿어 의지하여 그것을 놓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을 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